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새로운 시점에 좀 도달했던 시기인데 제가 부산대학교에서 김우영 감독님. 그때 내가 초청했지. 아, 진짜요? 그때 거기 가서 제가 방언 받았어요. 그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그 친밀함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. 물론 할렐루야. 제가 방언으로 기도해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주님께서 굉장히 내 바로 옆에 계신 것 같은. 음.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가 좀 재밌어지기 시작했어요. 아, 어떤 기도가 좀 재밌어졌냐면, 주님, 제가 이야기를 혼자 하는 기도 말고, 제가 주님께 기도를 하면, 주님도 저에게 좀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가 굉장히 구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예전에는 기도가 굉장히 좀 지루하고 힘들고 그랬는데, 제가 좀 주님하고 얘기하는 기도를 좀 하고 싶습니다. 그런 기도가 많이 됐고, 또 주님의 친밀함을 굉장히 사모하게 되었죠. 그러면서, 그때부터 좀 그 어떤 신앙의 어떤 좀 그 뭐랄까 좀 새로운 시점에 좀 도달했던 것 같아요. 그냥 이제 예배만 드리고 하다가 주님과의 좀 더 친밀한 교제를 굉장히 사모하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그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그 글을 많이 썼었거든요. 원래 그 글 쓰는 걸 좀 좋아해서. 그래서 이제 그런 글을 쓴 데다가 주님, 제가 여기다가 한번 음을,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생각이었거든요. 그때는 그냥 여기다 음을 붙이면 노래가 될까? 뭐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생각을 했는데, 근데 진짜 이렇게 피아노에 앉았는데, 그 가사에 맞게 음정이 쫙 흘러나오더라고요. 음, 계속. 음. 계속 흘러나와서 이거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받아 적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었어요.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하늘에서 다운로딩 하는 거죠, 그죠? 네, 좀 특별한 경험이었어요. 굉장히 특별했고, 어, 네,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죠. 주님께서 굉장히 제 삶을 이렇게 뭐랄까, 많이 이렇게 개입하시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. 그때부터 굉장히 제가 생각하던 것을 좀 뛰어넘는 일이 좀 생겼고, 네, 그렇게 해서 곡을 쓰게 됐습니다. 이제 제가 어릴 때, 초등학교 때, 저희 제가 다니던 학원 선생님 전도로 다 같이 교회를 간 거예요. 제가 대학교 시절부터 제가 주님을 좀 이렇게 음. 스스로 찾았던 것 같고요. 그전에는 그냥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, 아, 이 말씀이 좋구나. 그냥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냥, 아, 이렇게 살아야지. 요 정도의 이제 주님과의 어떤 그냥 관계였지. 제가 제 삶에 어떤 주님께서 가깝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 것은 대학생이 돼서였어요. 몇 학년이었어요? 방언 받았을 때가. 그때는 대학교 졸업하고였고요. 네, 제가 시립업창단 생활할 때, 졸업하자마자 음, 직장 생활하고 있을 때였고요. 제가 그래도 20살, 21살쯤 돼서부터는 굉장히 주님이 가까이 제 삶에 개입을 하시고, 그렇구나를 경험하기 시작했죠. 음, 20대 때. 근데 제가 방언이나 이런 걸 사모하진 않았어요. 왜냐면 어, 별로 그게 그렇게 저한테는 귀하게 보이지 않았거든요. 별로. 잘, 그냥 잘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런 건데. 음, 근데 그때 영철 목사님이 좀 음. 와봐라. 그래가지고, 그래서 그때 부산대를 그때 간 거예요. 제가 이제 영철 목사님은 CCC가 저희 학교도 아닌데 어떻게 좀 각별한 관계가 됐냐면, 저기, 2002년 올림픽 때, 그때 같이 중국으로 CCC에서 단기 선교를 갔거든요. 이게 중보기도 팀인데, 제가 이제 그 중보기도 팀으로 해서 같이 갔는데, 이제 영철 목사님은 이제 저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애가 중보기도 팀에 들어왔나, 막 그러셨더라고요. 그러시면서 저를 되게 이제, 아유, 참, 이렇게 좀 뭐랄까, 걱정을 많이 하시고, 그때는 이제 제가
기도도 모르고 주님도 잘 뭐 이렇게 모르고 이제 그 성공해야겠다 막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인데 그때도 이제 영철 목사님이 이제 그 예언 기도 사역을 하셨었거든요, 그때. 근데 이제 기도해 주신다고 손을 얹고 기도하시다가 눈을 탁 뜨시더니 야, 주님이 너를 크게 쓰신다는데? 그러시는 거예요, 저한테. 근데 이제 제가 고를 만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, 누가 봐도. 아, 제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아, 제가 이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까 좀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철 목사님도 그 기도를 하시고 조금 하더라고요. 네, 당황하시더라고요. 너무 기대에 차서 야, 주님 너를 크게 쓰신대 이게 아니고 어? 주님이 너를 크게 쓰신다는데 좀 놀란 얼굴로 그렇게 하시고 저는 사실 그때 제가 그 기도를 받고 마음에 깊이 새겼어요, 저는. 예, 주님이 나를 내 삶을 쓰시겠구나라는 마음을 그냥 그때 가지고 있었고 감사한 마음과 함께 이제 제가 두고두고 사실 그걸 마음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철 목사님을 쭉 오래 배웠지만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한 기도를 영철 목사님도 기억을 하실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고 나서 목사님 그때 그 기도 기억하시죠? 하고 제가 얘기했더니 내가 그런 기도를 했냐고 모르시더라고요, 전혀. 근데 이제 저는 제 마음에는 항상 그때 그 기도가 마음에 제가 좀 힘든 일도 있고 이렇게 좀 흔들리기도 해도 아, 주님이 나를 쓰실 거야 하는 그 마음이 좀 있었었어요, 쭉. 근데 내가 보니까요, 네, 그 예언을 받아가지고 네. 그냥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음, 귀하게 생각 안 하면 네네. 놓치더라고. 음,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꼭 그 주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. 네. 처음에 방언을 받았을 때는 너무 신기했어요, 이게. 너무 신기하고 이래서 그 다음날 되면 또 안 나오는 거 아닌가 하고 또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해보기도 했었어요.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혀 자체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이렇게 그냥 뭐랄까 내 힘을 푸는 느낌 그런 거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아 정말로 성령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고 어떤 내 작은 부분이지만, 내 이 말하는 이 부분이지만, 주님께서 내가 주님께 내 말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요거로 작은 부분이지만 주님께서 내 속에서 어떤, 뭐랄까, 그 하시고 싶은 말씀, 그 속에서 좀 일어나는 것을 좀 느꼈었고요. 그렇기도 한데, 이제 뭐, 같이 이렇게,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방언을 많이 했지만,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한 것은 아니고, 뭐, 구체적으로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그걸로 또 기도하기도 하고, 그리고 이제 주님의 임재하심을 좀 경험하고 싶고, 더 주님을 가까이 느끼고 싶을 때 방언을 하는 편이었죠. 제가 그때가 26살이었거든요. 곡을 처음 쓸 때가. 근데 제가 이제 26에 그렇게 곡을 쓰고 희주를 한창 하고 서울에 있을 때였는데요. 엄마가 이제 이사를 가신다고 집에 이제 어렸을 때 쓰던 물건이랑 일기장 이거 와서 안 가져가면 버리겠다. 그래가지고 제가 부산에 쫓아 그냥 내려갔어요. 이제 그 소중한 거 있으면 건져 오려고 부산에 갔는데 그때 이제 어릴 때 쓰던 일기장이 있더라고요. 근데 그 일기장 사이에 공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 공책 제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. 공책 제목에 작곡장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. 어? 네, 그거가 아주 어릴 때였어요. 초등학교 때. 어, 초등학교 때 제가 작곡장이라고 적인 공책을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. 아, 내가 작곡을 26에 분명히 처음 한 줄 알았는데 어, 내가 이때부터 곡을 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. 주었나? 그리고 내가 그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그때는 제가 주님께 순종해서 다 내려놓고 작곡으로 틀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었던 내 본연의 모습, 가장 주님이 나를 나답게
피어날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내가 그때 그렇게 내가 곡을 쓰지 않았다면 사실 내 속에 그 곡을 쓰고 싶었던 어릴 때부터 그 심어놓은 주님이 주신 어떤 그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영역들,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살았을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내려놨는데 내려놨더니 내 삶이 좀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지만 내가 본연의 내가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구나. 곡을 쓰고 싶은 곡을 쓰는 사람으로 나를 만드셨구나를 그때 좀 느꼈어요. 그렇죠. DNA를 주셨지, 벌써. 예, 이미 그게 있었었더라고요.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들어보면 네,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이제 주위에서 또는 사람들이 그 길로 잘 가도록 이렇게 네,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에선가 예, 덮이거든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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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무슨 이유에선가 덮여. 네, 그게 이제 거꾸로 보면 어떤 이런 말을 해도 너무 이제 영적으로 가는 건데 그래도 뭐 영적 전쟁이라 음, 사단 마귀는 막아야 되고 음, 주님은 준 DNA를 제대로 쓰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사이 네, 그 사이에 무슨 이유에선가 하여튼 그게 또 폈다가 그죠? 네, 플러스 할 때 이제 작곡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갔잖아요. 네, 이제 그 마음이 올라 곡을 한번 붙여봐야지 네,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시작을 했다 하는 그 대목이 네, 결국 이제 주신 DNA가 하나님의 네. 대로 다시 발현되도록 역사하셨네, 성령께서. 아니, 깜짝 놀랐어요. 왜냐면 이게 곡이 이렇게 쉽게 쓰여질 거라고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. 너무 놀랐고, 그리고 이 음악을 어떻게 기보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. 그럴 정도로 그냥 정말 많이 나왔고, 그리고 이제 그거 꼭 방언처럼 비슷한 게, 방언이 그렇잖아요. 내가 주님께 내 입과 이 모든 그 기관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역사하듯이, 음, 제가 이 곡을 쓸 때도 그거를 그냥 이렇게 주님 저에게 그냥 곡을 주세요. 그리고 이제 가사를 보고 있으면 가사와 매칭되는 음악이 들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하는 것 같지 않았고 들렸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독감이 걸려가지고 막 너무 아파갖고 누워 있는데도 머릿속에서 멜로디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데 이거를 받아 적지 않으면 이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. 머릿속에서 막 음악이 계속 흘러나오니까. 그래서 너무 아픈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었어요. 주님, 이렇게 아픈데 이거 곡을 써야 됩니까? 하면서 곡을 막 썼던 기억이 나요. 그 당시에는 너무 많이 흘러나와서 그게 꼭 진짜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 같았어요. 그렇게 1집을 내고, 그리고 1집을 내고 10개월 만에 2집이 또 나왔거든요. 그저 2집까지 달아낼 때까지 굉장히 곡을 그렇게 썼어요. 그렇게 썼고,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서울로 대학원을 오게 됐죠. 그러면서 이제 몇 년 정도 음반을 못 내고, 이제 다시 이제 또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막 진짜로 막 그 배도 너무 고프고 너무 외롭고 요런 시간을 보냈어요. 서울에 와서. 이제 제가 이제 30대 서른부터 이제 서울 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서울 와서 정말로 한 3년, 4년 정도 힘들었고, 그리고 나서 앨범이 이제 3집이 나왔는데, 이제 살아가다라는 앨범이 이제 나왔거든요. 좀 앨범 작업과 이제 그런 작곡하는 일이 한동안 많이 쉬었었어요. 몇 년. 예. 키릴레이션도 그때 나왔고 키리엘레이 손도 일일이 맞아요. 그거 어떻게 기억하세요? 애들, 그 키리엘레이 손을 예. 너무 좋아서 네. 우리 와이프가 그걸 훌라 워십에 적용했어.
그래가지고 근데 그 키리엘레이소는 오늘 찾아보니까 없대. 희즈윌 1집 작업하면서 그때 제가 곡을 많이 썼거든요. 30곡. 그때 이제 한 달 만에 30곡 정도를 쓰고 한 반은 이제 희즈윌을 내고 반은 저희 교회 애들 데리고 앨범을 냈는데 교회 애들하고 같이 작업한 앨범에 들어가 있어요. 아, 흠없는 예물이라고 그걸 가지고 있어요. 많이들 참 좋더라고. 그 곡이 키리엘렛은 좀 특별하게 썼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방언 기도하면서 나왔던 멜로디에다가 예, 아, 예, 예, 멜로디에다가 제가 이제 가사를 뭘 붙일까요 해서 이제 키리엘 레이손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대목을 붙인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좀 그 특별하게 조금 받은 멜로디죠, 그거는. 그렇죠. 예, 예. 나도 보통은 그냥 곡 써야지 하고 앉아서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들으면서 쓰는데, 그거는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멜로디가 막 나와서 이제 그거를 썼던 거예요. 굉장히 성령 충만한 곡이지. 맞습니다. 맞아요. 그래. 방언, 방언 찬양을 해보면요. 멜로디가 막 나와요. 음. 나도 그 막 MP3 녹음하는 거 많아. 근데 어느 때 방언 찬양해 보면, 와, 이 멜로디 너무 아름답다. 막 하고 지나가 버리지. 맞아요. 나는, 나는 앞으로 옮길 수가 없으니까. 나는 그게 네. 안 되니까. 너무 멋지지. 안 될 때도 있어요. 안 될 때도 있는데, 그때, 그게, 어, 네. 어떻게 회복하죠? 안 돼? 아, 회복이요? 아, 음, 기다려요. 이게 어떨 때는 하루에도 막 몇 곡씩 쓰고, 어떨 때는 뭐, 뭐, 한 달, 두 달 동안도 한 곡도 못 쓸 때가 많이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이제 저는 항상 가사를 먼저 써요. 음, 근데 이 가사가 없으면 사실은 피아노 앞에 안 앉아요. 그냥 음악만 받아서 쓰진 않거든요. 항상 이 가사에 맞게 음정을 붙이기 때문에 그 가사를 쓰는데 이 가사가 제 삶에서 나오지 않으면은 곡이 안 붙더라고요. 음, 그러니까 물론 삶에서 나오지 않은 가사를 쓴 적도 없고 음, 제 속에 그 눈물로 고백한 가사들은 다른 사람도 눈물로 같이 공감하고 그걸 많이 느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가사에 어떤 감동이 없을 때는 곡도 사실 잘 못 쓰고요. 그리고 가사가 있어도 멜로디가 잘 쉽게 안 나올 때 있어요. 근데 그럴 때는 억지로 쓰려고 하지 않고, 왜냐하면 제가 어떤 작곡 기법을 배워서 기법에 맞춰서 곡을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억지로 쓰려고 해서 좋은 곡이 나오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 다음날도 앉아보고 또 기도하고 안 되면은 또 접고 주님 또 그 다음날 또 앉아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생각지 못하는 멜로디가 또 그 다음날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편이고요. 억지로는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더라고요. 그렇죠. 억지로 안 되죠. 이제 그 처음 시작할 때가 아무래도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었어요. 그래서 이제 앨범마다 이제 주제도 다르고 하지만 첫 앨범은 주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방향을 바꾸시고 끌어가실 때는 데다가 저를 맡기고 따라가서 그 제목이 드리븐 바이 히즈윌이에요. 주님의 뜻에 따라 인도되다. 맞다. 예, His 네, will. 그러니까 예, 그때 벌써 내 삶을 다 주님 인도하는데 다 맡기겠다 네, 결정하셨고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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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가 예, 제 모든 것을 포기를 했고 제일 그렇게 중요하게 다 맡기니까 그때가 제일 인도를 잘 받았겠네. 그때가 인도함을 잘 받았고 이제 그 앨범마다 좀 특징이 있지만 이제 이 집 같은 경우는 옆에 이제 아픈 친구도 있고 이래서 정말로 이 찬양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때 일어났던 것처럼 정말로 치료가 일어났으면 좋겠다. 이 찬양을 통해서 영적이든 육적이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셨으면 좋겠다. 그래서 이게 힐링 바이 히즈윌이에요. 주님의 뜻에 따라서 치료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작업했던 게 이제 이 집이고 거기에는 이제 뭐 베데스다 연못 얘기, 우물가의 한 여인 얘기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로 이제 주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치료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쓴 앨범이고요. 그것도 선지, 잠깐만요. 그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어서
네, 그것도 결국은 그 옆에 아픈 친구, 네, 아픈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이 네, 그 우리는 보통 아픈 사람 있으면 뭐 기도 좀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게 이제 곡으로 나올 만큼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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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요.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하고 사랑의 마음이 굉장히 깊이 부어졌던 것 같은데요. 내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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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? 네. 그, 정말로, 예, 그 역사하시, 마음을 좀 얘기해 주세요. 그 마음을, 음. 어, 어떤 마음, 금방 어, 편하게 지나갔는데 나는 그, 깊은 거를 좋아해요. 깊은 거. 그, 아픈 친구가 자기가 낳을 수가 없는 친구였어요. 왜냐면 낳을 수가 없는 그냥 이제 뭐 타고난 친구인데, 근데 이제 그렇더라고요. 이게 내가 하나님 알아갈수록 그 주님과 친밀해질수록 예수님 시대 때 이야기 성경이 예수님이 그 성경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실제로 역사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면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치료가 좀 이 시대 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생겼어요. 근데 누가 봐도 이 친구는 타고나게 아픈 친구니까 사실 뭐 잠깐 있는 아픔이 아니었고 타고나게 아픈 친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가망이 없죠. 가망이 없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주님이 좀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요.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친구뿐 아니라 또 그때는 이제 그 치료에 대한 그런 마음이 많았어요. 그래서 아, 이게 병원이나 이런 곳에 좀 들려졌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고, 네, 그런 이제 병원의 어떤 그런 환자들에 대한 마음도 굉장히 컸었고,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특별히 이제 그 힐링에 대한 이제 예수님 시대 때 어떤 치료가 있었던 일들을 많이 이렇게 보면서 찬양으로 쓰기 시작했어요. 네, 그랬던 앨범이고, 뭐, 3집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너무 사는 게 이제 힘들었고, 그 굉장히 괴롭던 시절에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목 자체가 살아가다예요.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도 쉽지 않구나를 경험했어요. 사실 그전에는 굉장히 열정으로 주님께서 주셔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럴 때였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아, 이 세상을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도 겪는 고통과 아픔이 있구나를 경험하면서 사실은 조금 이제 성숙해지는 단계였던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그 앞에는 굉장히 패기 있는 곡들이고요. 막 그래요. 일집 같은 경우는 뭐 어디든지 아골골짝 빈들에도 막 어디든지 부르세요. 부르심 따라 막 이런 곡이에요. 근데 이제 3집부터는 이제 그런 고백들이 있죠. 광야를 지나며. 예, 그리고 둥지를 흩으시고가 정말 내 상황이었거든요. 내 모든 것을 다 막 내가 정성껏 지은 둥지를 주님이 흩으시고, 막 그래서 그때는 저의 아픔을 담은 곡들이 좀 실어지기 시작했어요.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저희 히즈윌 앨범이 지금 7집까지 나왔는데 3집을 가장 많이 들어요.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요. 광야를 내가 보니까 네. 1,000만 뷰가 넘었더라고. 아, 그래요? 그렇구나. 이걸 보면 그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아프고 눈물로 쓴 곡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주님을 처음 딱 만나서 뜨겁고 세상이 달라 보이는 시점을 지나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자체가 힘든 상황을 접하는 어떤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근데 제가 아프고 힘들었으니까 그 얘기를 굉장히 공감하시더라고요.